오늘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변화의 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산의 황홀한 영적 체험을 마치고 산 밑에 내려온 제자들이 경험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귀신 들려서 간질로 고생하는 한 소년을 고치지 못해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가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을 보자 제자들의 무능력을 비판하면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차갑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는 이유가 뭘까요? 간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소년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찾아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당과 주술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예수님도 무당과 주술사 정도로 보고 찾아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찾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청년의 아버지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을 이렇게 찾으시는데, 칭찬하시는데 이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병만 고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이 간질병에 고통받는 이 소년을 치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인으로 파송을 하실 때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간질병을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는데 왜 지금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이 궁금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17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금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이 작은 믿음도 예수님께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은 이 병자의 아버지의 믿음과 똑같다. 믿음이 없다라는 걸 꾸짖고 있는 거죠. 겨자씨 한 알 정도도 안 되는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믿음이 없어요. 왜요? 믿음이 항상 건강하게 뜨겁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떨어지고 없어진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믿음을. 예전에 신앙이 아주 뜨거운 분들 많습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생애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녁마다 들어와서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철야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그렇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말씀 공부에 게으르면 믿음이 항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한번 기도해서 성령 충만했다고 그 충만이 계속 자동적으로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제 본문을 보시면 변화산의 영적 체험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서 대화를 하고 예수님의 변형되신 광채의 신성의 모습도 봅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믿음이 생기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해야 믿음이 생기고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들도 직접 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능력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했어요. 출애굽할 때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면서 행진했겠습니까? 근데 홍해를 만나자 그 충만한 영적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져 버립니다. 하루 만에 바뀌어요. 찬양은 원망으로 바뀌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자 또 할렐루야 찬양을 외치면서 건너갑니다. 근데 다시 마라의 썰물을 만나자 다시 놀렐루야로 바뀝니다. 이 기적 중심, 신비주의 중심 이런 신앙은요 병덕스러울 밖에 없습니다. 어제 보았던 기적 오늘 또 보아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요. 이 제자들 보면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말씀도 들었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내면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모세 목사님의 모세 오경의 이 강론을 40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불평 범죄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말씀이 내 내면에 들어와 내면화가 되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옥토밭이 되지 않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묵상과 공부,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것이 성장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교회를 보면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처음에는 믿음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보면요 믿음이 식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어집니다. 결국 병든 교회, 주님이 없는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렇죠?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 게으르면 다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도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너무 차갑게 식어버려요. 믿음이 병들고 죽어버리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죠. 왜 그래요? 이 믿음을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성경 백독해도요 오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믿음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로마서는요 로마 교인들, 믿는 자들을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왜 그래요? 복음을 자꾸 듣지 않으면 식어져 버리니까, 잊어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를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도록 복음을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뜨겁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래야 믿음이 오늘 건강하게 유지되고 내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큐티 20년 했기 때문에 성경 백독했기 때문에 내 믿음 아주 건강하게 강력하게 유지될 거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는데 바로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말씀 묵상으로 공부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자동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되고요. 부지런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식어진 이유는 세상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싸늘하게 식고 죽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비로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이 십자가 죽음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님을 말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엄청난 책망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믿음이 없어. 온통 자기 생각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18장 다음 장을 가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로 다투고 싸웁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옆에서 누가 크냐로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신성, 죽음, 부활, 복음의 사명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되실 때 누가 권력의 2인자가 되느냐, 이것이 그들의 최종 관심사였습니다.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자기 권력, 자기의 부유함, 이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전에 미리 서열을 정해두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신성, 인성, 보혈, 죽음, 부활, 메시아 되심을 집중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근데 제자들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세상적인 성공과 부귀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권력의 2인자가 되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런 세속적인 욕심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믿음이 유지되고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성장이 가로막힌 거죠. 이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은 나의 축복, 나의 성공과 출세, 재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퇴보하고 식어지고 병들고 믿음의 작은 겨자씨 하늘만큼도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얼마나 깊이 있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은 이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6가지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온통 내 축복, 내 영광, 내 성공에만 관심을 두고 욕심을 낸다면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도 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제자들과 똑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제자들의 믿음이 식어진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는 이유, 병자를 치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지금 마태복음 17장에 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믿고 있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신앙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마태복음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부활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야, 질문해야 가르쳐 주실 건데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닫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지 못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은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도, 인성도, 보혈도, 죽음도, 부활도, 유일한 구원자 되심도 깊은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도 견고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산을 옮기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산을 옮기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런 귀신들을 쫓아내는 게 산을 옮기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뭘까요?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 산을 옮길 만한 기적과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우리들의 믿음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